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한일서를 지금 계속 하다가 몇 주 동안 지금 잠깐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고 하니까 얘기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일서나 요한일서,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썼고 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얘기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는 거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는 것과 관계를 맺고 가는 건 달라요. 관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여 나는 그의 양이다. 하나님은 목자의 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라, 여러분, 이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목자가 이야기하면 그 양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느냐는 얘기예요. 이 관계적인 거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공간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주여라고 얘기는 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럴까요? 나를 떠나가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거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님을 이용했을 뿐이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야. 나를,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다고요. 내 뜻대로 가는 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알아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을 팔으면서 내가 나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이 땅에. 높은 사람, 지극히 높은 사람을 이용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아냐고? 모르잖아. 그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삽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회당에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는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아주 제가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너는 네 뜻대로 살았잖아.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도 지나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나요? 어떤 사귐이 있나요? 이걸 물으세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 어둠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나와요. 비교해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빛인데 빛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이 뭘 갖고 있냐면 소유격으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실체가 누군데?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까 생명과 어둠, 빛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과 빛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공존하는데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 누가 이겨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빛이 이겨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그냥 존재한다면 이 빛은 진짜 빛일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어둠이 그냥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비친 하나님과 사귀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어?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냥 있어. 내 삶에 어둠 속에 있어. 그러면 빛이 온 게 맞니? 지금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 아니야? 빛 없는 거지. 그건 가짜 빛이지.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것만 만나, 소중한 것을 만나도 사람이 변화돼요. 부모를 만나도 여러분 자식이 변화돼요. 괜찮은 친구를 만나도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와요. 사람이 돈이 많아져도요, 세상에 좀 돈을 줘. 돈이 많아져도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지위가 높아져도요,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라며. 전부인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달라지냐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야. 그거 가짜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어볼 게 있어요. 어둠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빛의 특징과 어둠의 특징을 그래도 대충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특징을 한번 봅시다. 어둠이 없어진다는데 왜 어둠이 뭘까? 그러면 어둠이,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이용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어둠과 빛의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건 이건 빛의 옷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건 다 어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특징이죠?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죠.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육이 특징이 없어요. 이런 어둠의 특징이 없다고요. 근데 이 육신을 입은 이 어둠의 특징은요, 뭘 위해서 일해요?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어둠의 특징들이에요.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자, 한 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는, 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무슨 특징이에요? 육체의 특징이에요. 어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이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라고. 그럼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 조금씩 물러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물러가진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퍼펙트한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둠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빛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둠은 계속 이렇게 물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늘 말하는 게 성령이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충만해질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어둠이 확 물러갔다가 다 물러가고 그런 건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의 특징들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불행할까, 이것이 있으면, 이 어둠의 특징대로 살면,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살면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불행하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까 너무너무 불편해질까? 삶이 너무너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 시기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너무 힘들지. 하나님의 이 어둠의 특징을 갖고 살면 너무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그 어둠 속에 빠져서 헤매는 거지. 늘 고통받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지, 힘들어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고 편안을 주시길 원하고 기쁨을 주길 원하고, 달라요 삶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매여서 이걸 쫓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어둠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얘기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이런 거 다 어둠의 특징인데,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일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되는 거, 많은 걸 갖게 되는 거, 내가 크게 드러나는 거, 이거 다 정욕적인 걸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정욕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덮어 씌우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빛은 하나님이 보여요. 두 번째, 누가 보일까요? 내 자신이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느껴요.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지시하는 게 느끼고, 간섭하는 게 느끼고, 통제하는 게 느끼고, 절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걸 내가 경험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겐 우연이 있을까? 당연한 게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 내가 아침에 일을 하면서 직장을 갈 수 있는 것, 내가 삶을 살며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해 가시는 걸, 인도해 가시는 걸 내가 아니까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 그 총리와 그 고관 대작들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너무 미워서 다니엘을 모함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엉뚱한 법을 만들어요. 30일. 왜? 거기에 걸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죽이려고 3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를 다리오밖에는 안 되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기도하면, 아니,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난 믿어.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을 믿어. 전에 하던 그대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자굴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있더라. 어떠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여러분, 하박국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 바빌론 침공했어요. 전쟁으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바빌론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쉽게 말할게요. 다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 빼앗아 가서 농가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농사를 지려면 적어도 소는 남겨놔야 뭐 도구를 뭐 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생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거고, 나는 너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해.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결론 스데반을 죽여요. 돌로 쳐서.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가 뭘 보고 있죠? 보좌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봐요. 그 죽는 순간에, 유혹받는 순간에, 주님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죽음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간이,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이고, 그 은혜가 막 보이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나의 실상은 어떨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기쁨이 있나요? 감사가 있습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내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다 이겨가야 되거든.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첫째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임재 이 가운데 있었어요.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 전에 하나님을 구전으로만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알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포로 생활 때 예배를 제대로 들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조상 때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들은 사사건건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 짜증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근데 반면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쪼르륵 달려가서 주님과 대화해요. 기도해요. 삶이 달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요.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자부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추함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여러 선지자가 늘 입으로 전하는 사람인데, 아유, 이런 게 다 부정하네. 나는 죄투성이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서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추함이, 내 죄가, 내 부족함이, 연약함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는
자기 죄보다는 자기 의가 부서졌어요. 자기 의. 당신은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의가 다 부서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추함이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주권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고 크게 보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겸손이 달라져요. 겸손해져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처음에는, 나는 인생의 초반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그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급은 돼,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성도야. 지극히 작은, 보다도 지극히 작은 성도야. 그런데 인생 말년에 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고 못된 짓 한 것밖에 없고 죄인의 괴수입니다. 진짜 죄인의 괴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해졌어요. 더 주님을 알아요. 주님과, 빛 대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럴 때 그 빛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너무 추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못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고집 부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뻗팅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반대가 뭐죠? 온유의 반대는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대로 폭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이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내가 세상의 제일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게 중심이 돼서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살면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추함이 보여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과 10절 같은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 나 죄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다 죄인이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네 속에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너 잘났다 그러면, 네 중심으로 살면 너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추함이 큰 것이 자꾸 보여져요. 근데 그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정죄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인생 끝났어. 하나님이 나 미워할 거야. 스스로가 자기를 절망시키고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온 세상의 죄를 위함. 여러분, 늘 탕자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탕자가 회개의 문을 쓰고 아버지 옆에 오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전부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은 사랑이시. 이게 하나님의. 예수를 처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어서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다고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의가 다시 타락한 내 본성에 내 의가 자라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오 괴롭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의 옛사람이, 타락한 내가 자꾸 나를 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자꾸 나를 이끌어갈, 이 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조금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금 내가 사귐이 멀어지면 나는 금세 넘어지고 어둠 속에 또 빠져요.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점점 심해질까 안 심해질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울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둠의 군세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내 욕망을 자꾸 건드릴 거고, 세상의 좋은 가치를 자꾸 추구하게. 왜? 그렇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맛본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건드려서 나를 그쪽으로 가게 만들 거예요. 이 싸움은 점점 커집니다. 분명히 나는 알아요. 알고 가요.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고. 난 이래서 안 돼,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그때 다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괜찮아, 다시 시작하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하니까 맨날 제주도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버지가 늘 용서해주고 용납하니까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해주는 아버지야, 그리고 지 멋대로 산다면 그거 나쁜 놈이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한 번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준다고 하는 거, 그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 아들이 이길 원하는데.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 나의 자녀들아,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자 쓰는 목적이 있어. 그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들아, 딸아, 어떻게든지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이기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난 안 돼 하고 정지하고 늘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겨야 돼.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해 도와주실까? 아버지가. 오늘 두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안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임재 속에 지시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인도하시고 주권하시는 것들이 보이면서 은혜가 보여요. 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연히 당연한 게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를 알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또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보여요. 내 추함이, 내 죄가 보여요. 내 연약함이 보여요. 그런데 제발 정죄는 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 사랑을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